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곽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감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인하여 놀라운 은혜의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388면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388면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25세의 나이에 군대를 이끌고 단 한 번의 패배도 겪지 않고 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의 영토를 무너뜨려 당시 지중해 세계관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32세의 젊은 나이에 포도주를 마시다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말을 타고 세계를 누비며 몽골 제국을 이끌었던 정복자 징기스칸은 그토록 자신 있어 하던 말에서 떨어져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은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만큼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며 무엇인가를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가 발전할수록 인간은 뭐든지 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혹은 대단한 일을 해낼수록 자신이 잘했다는 생각에 도취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까 살펴봤듯이 실상은 아무리 대단한 영웅호걸이라고 해도 모기에 물려 전염병에 걸려 죽든지 자신이 평생 타던 말에서 떨어져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뜰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가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야말로 언제 또 무엇 때문에 넘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며 또 나 자신의 자만에 걸려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엘린 노블 교수가 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무게 역시 내가 오롯이 져야만 했고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혼자 싸우려고 하다 보니 효율성을 따지게 되며 쉼이 없는 비인간적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자세는 무엇이냐?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며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세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그것이지요. 질문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교리 문답이 의미하는 바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과 고비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신실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신의 힘과 그 대단한 업적으로 한껏 기세가 등등한 삼손을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딥나의 아내가 갑자기 그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린 이해할 수 없는 장인의 행동에 화가 나서 15장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이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장인과 딥나의 아내를 죽여버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더욱더 더 큰 갈등에 놓이게 되지요. 그리고 정작 삼손을 돕고 또 삼손을 따라야만 했던 유다인들은 삼손으로 인해서 침공한 블레셋인들의 그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삼손을 직접 잡아서 넘기려고 했고, 자신의 민족들에게도 배신을 당한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 가까운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삼손이 묶인 채로 블레셋 사람 앞에 설 때에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삼손이 힘이 셌던, 아니면 출중한 능력이 있었던, 어떤 능력이 있었든 간에 상관없이 이 일들이 여호와의 힘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결과에 도취되어서 전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그 결과에 도취되어 모든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그것을 라만레히,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적과 같은 전쟁이 끝나고 그 장소에 돌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기념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도우셨다, 하나님의 승리,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하며 그 언덕을 기념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고 증언하는데 정작 그 권능을 힘입은 삼손은 내가 죽였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기념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흔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며 말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내 이름과 내가 알려지기를 바라고 내가 기념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정작 예배를 통해 유익을 얻기를 먼저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의 영혼이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것이지요. 이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이 예배를 통해 내 기도가 이루어지며 교회에서 하는 이 봉사를 통해 내가 어떤 인정받음과 유익을 누리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주인공이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마음의 평안함과 또 기도 제목의 응답이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자세입니다. 내 인생의 업적이 나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그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삼손은 그것을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삼손의 마음의 자세를 수정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엄청난 갈증 앞에 선 것이지요. 물 한 모금의 위력 앞에 그 힘세던 삼손이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 때문에 힘드신 적 한번 있으십니까? 보통 이 남자 성도님들은 군에서 행군을 하면서 그런 갈증을 체험해 봅니다. 한여름에 행군을 하다 보면 수통에 채워진 물은 이미 바닥이 난 지 오래고 마실 물이 없는 채로 높은 고개를 넘고 나면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요. 잠시 쉬는 사이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우들이 논에 물된 곳으로 가 논물을 마시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교관들이 뛰어와 때리든지 잡든지 해서 그렇게 논물을 마시는 것을 말리기도 하죠. 제 아무리 튼튼하고 제 아무리 젊고 강한 사람이라도 힘센 사람이라도
물 한 모금의 궁핍함 앞에, 물 한 모금의 모자람 앞에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삼손 역시 물 한 모금의 모자람 앞에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방금 자신이 내가 죽였도다, 내가 했도다 라고 했던 그 말을 취소하고 다시 고백하지요.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결핍이 생기니 그제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핍이 생기니 나는 내 힘만으로는 이 물 한 모금의 갈증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그제서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결핍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감사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 결핍이 있기에,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나의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결핍된 것, 모자란 것,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더 이상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이제 나의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고집을 버리고 부르짖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드리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 기고만장한 삼손이었으나 그의 부르짖는 기도에 즉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한 우묵한 곳을 건드려 샘이 솟게 하시고 삼손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의 갈증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셨듯이 삼손의 그의 물 한 모금의 갈증 앞에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즉시 샘을 터뜨렸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갈증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 인생의 샘이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겸손함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순간 더 겸손하시고 더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같이 읽은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맛보게 하시고 영육의 갈증이 해결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갈증이 해결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동안 교만했고 나 자신이 주인공이길 원했던 삼손과 같은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니 우리의 삶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영적 해결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욱더 겸손히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에서 일을 하는 일꾼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